오늘은 깨어서 기도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제가 한동안 한참 이제 전도사로 그리고 부교육자로 이렇게 열심히 사역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사역할 때 자주 마시던 음료수가 하나 있었거든요. 그 음료수가 핫식스라고 하는 음료수입니다. 예, 물론 이제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그게 무슨 음료일까 이렇게 궁금하기도 하지만 예, 하여튼 음료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얼마 전에 우리 전도사님도 막 수련회를 할 때 또 피곤하고 또 이렇게 힘든 일이 있을 때 그 핫시스라고 하는 음료를 똑같이 드시는 것을 제가 보았거든요. 사실 이 브랜드만 다르지만 이름은 다르지만 이러한 음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음료를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에너지 드링크라고 합니다. 에너지 드링크. 여러분, 왜 에너지 드링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여러분, 그 음료에는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 성분이 있습니다. 바로 카페인이라고 하는 성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많이 졸리거나 많이 우리가 좀 지치고 힘들 때 그 카페인을 굉장히 많이 먹게 되면요, 졸리는 게 사라지고 피곤함이 갑자기 줄어들고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자, 우리가 졸릴 때 주로 뭐 먹습니까? 커피 먹지 않습니까? 커피를 먹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카페인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커피를 마시면 조금 덜 졸리기도 하고 뭔가 조금 피곤함이 사라지는 것도 느낄 때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카페인이라고 하는 음식은요, 우리의 육신을 때로는 깨우는 역할을 굉장히 많이 하죠. 자, 그렇다면 우리 이 몸이 지치고 피곤할 때 카페인을 먹어서 깨우는 것처럼, 자, 그렇다면 우리 영을 가진 이 영적인 존재인 우리들, 이 영을 그렇다면 깨울 때, 이 영이 피곤하고 이 영이 졸릴 때에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깨워야 할까? 무엇으로 깨워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오늘 41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무려 3번이나 말씀하시는데 깨어서 기도하라, 깨어 있으라, 늘 우리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자, 한마디로 이 깨어 있음을 뭐하고 연결을 시키고 있냐면 바로 이 기도와 연결을 시키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한마디로 이 기도가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 마치 카페인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게 깨어서 기도하라,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제자들은 잠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예수님께서 잡히시잖아요. 자, 오늘 이 보셨던 본문 다음에 어떤 장면이 등장합니까? 그죠? 예수님을 잡으러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잡히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에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들의 모습은 어때요?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두려워 떨면서 다 도망가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본문의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시험이 갑작스럽게 찾아옵니다. 시험이 찾아와요. 자, 그런데 마치 시험이 갑작스럽게 찾아온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시험이라는 것은 기도가 멈춘 자리에서 시작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처를 받을 때, 그 상처를 받을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상처를 받는 것이 그저 우리는 그 상황 때문이야, 그 환경 때문에 내가 상처를 받았어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은 그때에 그 한마디가, 그 행동이 나에게 무엇을 줍니까? 상처를 주는 겁니다. 그 사건 하나가
그 행동 하나가 내가 깨어있지 않을 때에 내 마음을 무너뜨린다. 나를 어렵게 한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실패할 때가 왜 없겠습니까? 저도 실패하고 여러분들도 실패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아마 인생을 살면서 실패를 하지 않았더라면 목사도 더 빨리 되었을 거고요. 더 목사가 빨리 되다 보면 재정도 아꼈을 것이고 시간도 아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상처도 받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돌아보니까 그 실패의 시간에서 가장 잘한 게 있더라고요. 무엇이냐? 바로 기도하는 시간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상황은 어렵습니다. 또 포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피곤하기까지 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꼭 해주시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을 살아가면서 실패할 때도 있고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고 또 상처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꼭 하나만큼은 해주세요. 무엇을 해주실까요? 기도할 수 있는 상황과 환경만큼은 열어주신다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상황들을 열어주실 때에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멈추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제자들처럼 도망가는 겁니다. 그러나 기도를 멈추지 않고 우리가 함께 기도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죠? 그 상처와 아픔과 실패를 딛고 일어설 수 있다라는 사실만큼은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누구나 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시험을 당하고 상처받아 아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믿음의 삶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삶은 시험이 없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시험이 없는 삶이 아니라 그 시험을 이기는 삶이 믿음의 삶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처음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포기하고 싶을 때에 다른 건 안 주실 때도 있어요. 그러나 유일하게 하나 주시는 거, 기도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기도하는 삶이 믿음의 비결을 살아가는 비결이 되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절대 우리는 도망치지 않습니다. 기도하면 우리 예수님과 함께 이겨내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 이 기도라는 것은요, 특별히 이 육신의 한계를 넘어서게 하는 능력이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러분들 이 본문 굉장히 자주 보시는데, 그리고 우리가 자주 정말 듣지 않습니까? 이렇게 뭔가 기도 모임이 있을 때에, 뭐 새벽 기도나 뭐 이렇게 특별하게 할 때에 자주 이렇게 못 나오거나 막 그러면 막 농담 삼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육신은 원이로되 뭐라 그러죠? 마음이 약하도다 막. 자, 그죠? 이런 말 많이 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한심하다. 예수님께서 깨어서 기도하라고 하면은 좀 깨어서 기도하면 좋을 텐데, 좀 깨어 있으면 좋았을 텐데 왜 이렇게 저렇게 제자들은 한심할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럼 그런데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이라고 해서 여러분 왜 기도 안 하고 싶었겠습니까? 왜 제자들이라고 해서 왜 예수님과 함께 깨어서 기도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만큼 우리 육신이
굉장히 약하다라는 겁니다. 우리 육신은 너무나도 약해요. 그런데 이 모습을 보면서 그 한심한 마음이 들기보다는 사실 나를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과 너무 닮지 않았습니까? 말씀에서 원수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사랑해야 되고 미워하지 말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랑해야지 하면서도 우리는 미워합니다. 용서해야지 하면서도 우리는 외면합니다. 내가 오늘 꼭 내가 한 10분 정도는 15분 정도 내가 기도해야지 하면서 그래 내일 하자 미룹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 참 우리의 모습이, 우리 육신이 정말로 약하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 요즘 가정에서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어떤 말인 것 같습니까? 저는 요즘 돌아보니까 집에서 제 아내랑 있을 때 정말로 자주 하는 말이 여보 나 너무 피곤해. 아침에 일어나도 왜 이렇게 피곤하지? 정말 이 피곤하다라는 말을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집에서 내가 일을 해서 피곤하고, 내가 공부를 많이 해서 피곤하고, 내가 가정에서 설거지를 많이 하니까 피곤하고, 내가 가정에서 식사를 많이 차리니까 피곤하고, 매일 이렇게 피곤하다라는 말을 여러분 우리 굉장히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걸 보면 우리 육신이 굉장히 약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너무너무 잘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똑같은 말씀 하시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단순하게 우리를 지으실 때에 육체로만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에게 영을 가진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자, 그 뜻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영이 우리의 육신을 다스릴 수 있다라는 뜻이 됩니다. 여러분, 원래 우리의 본능은요 야생마와 같습니다. 힘센 야생마와 같아요. 여러분, 말은요 힘은 좋아요. 그런데 방향을 잘 모릅니다. 자, 그래서 그 말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기수입니다. 기수가 너무 필요해요. 자, 이 기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님께 붙들린 우리의 영, 우리의 마음이 사실 기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기수가 말을 끌고 나갈 때에 고삐를 제대로 잡지 않거나 말에게 주도권을 뺏기면 어떻게 됩니까? 말은요 그냥 자기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겁니다. 자기 가고 싶은 대로 가다가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영이, 이 하나님의 영이,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있는 충만한 그 기수가 끝까지 그 말을 붙들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말이라고 하는 육체의 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강력한 도구로 사용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말하는 이 말이 그저 단순하게 우리가 육체를 억압해야 된다라는 말이 아니라 영적인 질서 아래 육체의 에너지를 선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개혁주의 전통에서 가장 존경을 받는 목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바로 손양원 목사님이십니다. 사랑의 원자탄 하시면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이 목사님께서 존경을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존경받습니까? 그저 자신의 두 아들을 죽였던 그 원수를 아들을 삼잖아요. 자신의 양아들로 삼습니다. 육체는 복수와 증오를 원합니다.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도 마찬가지로 그랬을 거예요. 손양원 목사님도 그 육신은 복수를 원했을 것이고 증오를 원했을 것입니다. 죽이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영이, 손양원 목사님의 그 영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정했을 때에 어떻게 됩니까? 그 육체의 고통과 슬픔을 이겨내고 실제로
사랑을 실천하게 되잖아요. 자, 영이 육체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역사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이룬다라는 것을 우리는 손양을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육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능력이 무엇이냐? 바로 기도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손양호 목사님이 원래부터 착한 사람이라, 원래부터 순둥순둥한 사람이라, 원래부터 마음이 여린 사람이라 그런 일을 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손양호 목사님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원수를 아들 삼기까지 얼마나 수용하는 기도를 했겠냐 이 말입니다. 얼마나 무릎 꿇고 간절히 하나님께, 하나님 나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들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얼마나 기도했기 때문에 그들을 품을 수 있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막 있을까요? 자막이 없으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을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 영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 영이 된다면, 붙들린 영이 된다면 어떻게 해요? 육신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육신의 한계를 뛰어넘어설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늘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청년들도 많이 빠졌지만 얼마나 피곤하면 못 나왔겠으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아주 피곤하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러분들도 아침에 일어나셨을 때에 안 피곤하셨습니까? 저도 아침에 일어나려고 하는데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도 연약한 영입니다. 연약한 사람이에요. 왜 그런 솔직하게 그런 마음이 안 들겠습니까?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몸이 피곤하셨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셨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나오신 분들이 다들 동일한 말씀을 하셔요. 내가 힘들더라도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내 마음이 너무너무 뿌듯하고 나에게 새 힘이 솟는다. 대부분 그러십니다. 저만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까? 막상 우리가 함께 피곤함을 이기고 나와서 예배 드리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영을 채워주시잖아요. 그래도 내가 오늘 예배에 나와서 너무너무 좋아, 너무너무 은혜야, 내 새 힘이 솟아, 그러고 다들 집에 가시잖아요. 대부분 제가 그런 표정들 다 봅니다. 들어올 때는 피곤해가지고 그냥 오시는데, 나갈 때는 그래도 맛있게 또 식사하시고 또 교제하시고 다 얼굴 밝아져가지고 인사 잘하고 딱 집에 가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육체는 지칠지 모르지만 우리의 영이 살아나면 영이 육체를 끌어올립니다. 이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기도는요, 다른 게 아닙니다. 늘 듣던 말일 거예요. 기도는요, 하나님과 내가 마음을 합하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자, 겟세마네에서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자, 처음에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이야기해요. 왜 옮겨달라고 이야기합니까? 물론 십자가를 지는 고통이 너무나도 힘들었겠죠. 죄를 지고 가는 그 모습이 너무너무 힘드실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힘들었던 것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단절된다라는 것, 끊긴다라는 것이 너무너무 힘드셨을 거예요. 자, 그렇게 처음에는 기도했어요. 자, 그런데 그 이후에 뭐라고 또 기도하십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처음에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마음이 좀 달랐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동안 어떻게 된 겁니까? 기도를 계속 하니까 나와 하나님 아버지의 기도의 마음이 하나가 된 거예요. 내 뜻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내 뜻, 하나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설득하는 시간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이것 주세요. 하나님, 저것 좀 주세요. 하나님, 그 떼쓰는 시간이 아니에요. 물론 떼쓸 수도 있죠. 자, 그런데 우리가 더 한 단계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을 설득하고 하나님 앞에 떼쓰는 시간이 아니라 바로 이 기도라는 것은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춰지는 시간이 바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내 마음이 힘들고 억울해서 분노가 올라올 때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요, 그것들은 더 커져요. 그러나 여러분, 기도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참 힘들었어요. 어려웠어요. 막 화가 치밀고 막 짜증이 나고 그럴 때 여러분, 조용히 앉아서 하나님 앞에 묵상하며 여러분 기도하며 나아가 보셨습니까? 아시잖아요. 그렇게 기도할 때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이 누그러지면서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님의 기도와 내 기도가 하나가 되면서 회복이 되어가는 것을 경험하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 이해가 되고, 용서할 수 없었던 것이 용서가 되고, 사랑할 수 없었던 것이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기도의 힘이고 기도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하나 뽑았습니다. 앞에 하나 이거 또 이렇게 만들어 갖고 뽑았는데요. 여러분, 뭐라고 써져 있습니까? 그죠? 우리의 마음에 기도를 심는 이번 3월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하나 이렇게 만들어서 붙였습니다. 이번 한 달간 우리의 마음에 기도를 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함으로 우리 하나님과 연합하고 우리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누리고, 때로는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도의 응답도 누리고, 하나님의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리는 이번 한 달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저번 주에 설교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마음에 이번 한 달에 기도를 심으면요, 우리 하나님 반드시 좋은 것으로 우리 삶을 채우시고, 우리 가정을 채우시고, 우리 교회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꼭 믿으시고, 이번 한 달간도 하나님, 내가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마음과 합하여 내가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은혜의 통로로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내 삶과 내 가정과 내 자녀들을, 그리고 우리 교회를 멋지고 아름답게 세워가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그리고 이번 3월 한 달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시간에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라는 이 찬양 부르시면서 기도의 자리로 우리 잠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자,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보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자 우리 한 번 더. 아버지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내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자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시간에 잠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 우리는 연약합니다. 때로는 실패하기도 하고, 때로는 상처받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아파하기도 합니다. 시험에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이 말씀을 오늘 저희들의 심령 깊숙이 새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육신의 연약함을 이기고 주님 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곧 내 뜻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기도의 방향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번 한 달만큼은 내 삶이 깨어지고 내 가정이 깨어있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늘 기도로 깨어져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번 한 달 기도를 내 마음에 깊이 심어서 그 기도에 반응함으로 우리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형통하심을 날마다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응답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우리 시간에 함께 주님 한번 부르신 다음에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 한번 부르겠습니다. 주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깨어 기도하라 그 말씀을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시고 또 그러한 마음을 다시 한번 붙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심령을 깨워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가정이 되게 도와주시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기도하는 삶, 기도하는 내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번 한 달 동안 그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게 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가정이 날마다 기도를 깨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 기도로 풍성함을 채워가는, 또한 기도의 응답을 충만하게 누리는 하나님 저희들의 모든 삶과 가정과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연약합니다. 우리 육신은 늘 피곤하고 우리 육신은 늘 넘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을 붙잡는 우리 영이 기수가 된다면, 하나님 끝까지 그 고삐를 붙들고 나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정말 강력한 하나님 도구로 또한 사용되어질 줄로 우리는 믿사오니,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 우리가 그 기도를 붙들고 하나님 기도의 능력과 그 기도의 응답을 붙들고 하나님 우리가 힘써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육신의 피곤함과 육신의 고단함을 이끌고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린 사랑하는 백성들을 주님 만져주시고 또한 축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 우리 너무 연약하여서 작은 시험에도 우리는 넘어지고 너무나도 쉽게 졸고 우리의 영은 쉽게 피곤해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작은 바람에도 흔들리는 그 갈대를 붙들어 주시는 너무나도 좋으신 우리 주님이시오니, 세상의 어려움과 풍파와 시험 가운데 우리가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간절한 기도로 주님을 바라보는 기도로 승화시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한 달만큼은 깨어서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깨어서 기도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깨어서 기도하는 삶, 기도하는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자녀들이 기도하는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의 학업 중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가장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늘 깨닫고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 자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그 기도로 잘 세워져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고 주님의 몸된 교회도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우리의 어두웠던 마음들이 깨끗해질 것이고 가야 할 그 길을 명확하게 우리는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이번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분을 바라봅니다.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날마다 깨어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위에, 그리고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